오늘은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목이 지옥불이지. 오늘은 조금 이렇게 순서를 보면 그 단테가 쓴 그 신곡에 쓰여 있는 그 배열하고 똑같이 그렇게 오늘 교과가 배열이 됐어요. 혹 또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주 공부하시면서 혹시 그 단테가 쓴 신곡을 조금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좀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 들어보, 들어보기만 했죠. 읽어보이진 않고. 민집사님 안 들려요. 음. 못 봤어요. 네. 저도 사실은 기대하기는 우리 태시아 집사님 워낙에 다독하시는 분이라서 태시아 집사님이 읽으셨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시면 저는, 들어보긴 했어요. 들어보긴 그렇죠. 했다고. 네. 맞아요. 근데 네. 우리가 꼭 읽을 필요는 없는 책이지만, 맞아요. 뭐, 재밌게는 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 읽지는 않고 구글에서 그 단테의 신곡 치니까 상당히 많이 정리가 돼갖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모르겠어요. 캐톨릭에 계신 분들은 그 책을 조금 신중하게 읽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좀 재밌었어요. 아, 이렇구나. 인간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구글에서 그 정리된 거 한번 휘리릭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음. 예. 오늘은 지옥불에 대한 건데 여기 기억절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저희들이 진짜 이번 교과하면서 여러 번 등장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바로 영원 멸이냐, 영원 불멸이냐, 조건적 영원 불멸이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좀 이게 신학적으로 누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되게 좋겠다 했는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점을 많이 배울 건지 안 좋은 점을 우리가 조금 좀 터득을 해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깨닫는 것이 옳은 건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옳은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으니 이게 잘못됐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를 좀 중점을 둘까 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음. 어떤 공부가 더 우리한테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는 다 이제 쏟아내실 거니까 저는 어떻게 방향을 정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불멸의 벌레, 지옥불, 연호, 그 다음에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천국에 간다. 그 다음에 성경적 관점이 있는데 저는 여기 목요일에 나와 있는 그 성경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옥불을 배운들, 연옥을 배운들, 내 영혼이 떠나서 천국에 간들,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고 또 항상 민지사님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민집사님이 몰라서 질문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만나야 되니까 이거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땐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오늘 그런 방향으로 초점에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불멸의 벌레가 있는데 제가 좀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결론과 학습 목표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시아 집사님 학습 목표하고 결론을 함께 읽어주세요. 네. 학습 목표, 깨닫기, 지옥과 인간의 영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느끼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영생의 선물로 인해 감사한다. 행하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바탕으로 순정하며 살아간다. 결론,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비성서적인 영혼 불면에 관한 가르침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악인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악인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단의 조작으로 생겨난 오해들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공부해야 될 문제는 의외로 빨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블라인드를 조금 접을게요. 죄송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열어놨더니 너무 불안. 우리 한 장 넘겨서 한 장을 넘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초점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불멸의 벌레나 지옥불 두 개를 좀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많은 것이 나와 있는데 저는 우선 계시록 여기 책에서는 멘션하지 않았지만 계시록 19장 말미하고 20장의 내용을 보면 조금 오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20장을 먼저 읽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두 파트,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두 파트, 세 파트 정도. 근데 첫째는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은 뭐냐면 여기 지금 그 천년 왕국의 시작은 이제 천사가 이제 무저갱의 열쇠하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에서부터 천년 왕국이 이제 있을 거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읽어보면은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사탄을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10절까지를 보면은 정말 불과 유황. 우리가 불과 유황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시죠? 소돔과 고모라요. 네, 소돔과 네. 고모라인데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도 활활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러면 사단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불과 유황불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다 그렇게 죽이지도 않고 계속 어디서 뜨거운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열쇠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음. 저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음. 모르겠지만 그냥 앞뒤 성경절을 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를 여러 가지 토대로 생각을 하면 한 가지 우리가 꺼내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밤낮 쉼이 없고 탈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읽은 거는 다 땅에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9절에 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과 사탄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 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성경절에서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은 거는 그 고통이 영원토록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죄의 소멸을 뜻하는 표현이지 여기서 비유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런 거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과 유황불 여기서 지금 맨션하는 똑같은 불과 유황으로 태워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타고 있다. 이렇게는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볼 수 없고 영적으로도 지금 뭐 영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불멸의 벌레와 지옥불이 꺼지지 않고 forever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년기가 지나고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잔치가 있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바로 20장 11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제가 찾게 됐어요. 뭐 다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같은 어, 묵상을 또 여러 성경절을 통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패망하고 천년 후에 그 다음에 땅이나 하늘이 다 그 하나님의 힘 보좌를 통해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원히 타고 영원히 고통받고 이런 거는 그냥 이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비유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죄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엄청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제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딱 한 성경절만 보여주세요. 한 성경절만 보여주세요. 해서 찾은 게 여기 20장의 11절의 말씀이에요. 9절하고 1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제가 다 옳은 거는 물론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영혼이 타는 지옥불에 대해서 다른 분한테 뭐 표현한다던가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캐톨릭 신자를 만났다. 그러면 좀 그런 표현을 우리가 각자의 표현으로 좀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 여기서 말하는 불멸의 벌레가 뭐죠? 사람의 육신이 유기체이다가 보니까 이 생명이 끊어지면 이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디로 돌아가죠? 땅으로, 흙으로. 네, 흙으로 돌아가요. 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지만 이거를 좀 사이언티픽하게 좀 표현을 하자 그러면 이게 유기체라서 다 분해되고 없어지고 또 다른 또 벌레가 와서 다 그거를 해체하고 그렇게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뒤집어서 말하면. 그래서 불멸의 벌레 이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죽은 몸을 벌레가 영원히 계속 벌레가 죽지 않고 나를 뜯어먹겠다는 얘기. 그러면 민집사님 표현이면 이 벌레도 그냥 죽지 않는 이제 벌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벌레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살지는 않더라고요. 그들의 하루살이도 하루가 천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벌레도 그렇게 뭐 긴 수명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어찌 됐든 뭐 천년을 사는 거북이가 됐던 뭐가 됐든 어쨌든 뭐 십장생 같은 거 뭐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모두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그 어떤 벌레들 아니면 벌레가 와서 그거를 다 분해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136페이지 그 맨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 민지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네, 그렇다면 절대 죽지 않는 벌레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 66장 24절의 비유적 표현은 이 벌레들이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벌레들에게 주어진 파괴적인 임무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달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악한 자들의 사체를 먹이로 삼은 벌레들이 사체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중단 없이 먹어치운다는 뜻이다. 네.
여기서 두 가지 대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불멸의 존재라는 거는 리밋이 없는 거예요. 언리미티드 된 거고 그 다음에 파괴될 때까지는 그냥 리미티드 어느 제한까지 된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열리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함께 그러니까 살아난 첫 번째 부활한 그 의인들, 죽은 의인들이 부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땅의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사단이 이미 이제 불과 유황불에 이미 소멸이 되어가는 우리 여기 성경에서 표현한 ever, forever 이렇게 된다는 그 20장 10절의 말씀에 할 때는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이 여기서도 또 대조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있었던 사탄의 그런 것들이 다 끝이 나고 이제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멸의 벌레가 있다. 이거는 저는 별로 반대하거나 어게인스트할 마음이 저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기적인 이 육신을 다 어쨌든 소멸이 될 때까지 다 분해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곤충이거나 뭐 먹이살이 사슬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허락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봐야 할 성경절이 음, 어,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네, 이게 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큼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 일요일 서지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각자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래요? 뭐 어떤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일요일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음, 이렇게 공부를 했다. 요거를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은 거를 가지고 외쳐야 되니까 내가 이해한 거를 좀 쉐어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아닌 거는 보충하고 좀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지옥, 이번엔 이제 지옥불인데, 네, 여기에서는 지옥에 대한 거를 아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앞에 1월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보니까 결론은 이거 같아요. 지옥에를,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영원히 그 벌레한테서 뜯겨서 고통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개신교나 뭐 특히 저 어디입니까 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영원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어서 부패해서 만약에 상하게 되면은 그 상함이 끝날 때 완전히 흙으로 변해버렸을 때는 뭐가 더 이상 고통 당할 그조차도 없으니까 거기서 고통은 끝난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과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민지사님이 다른 분한테 예를 들어서
뭐 캐톨릭 신자들이 혹시라도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는 리밋이다, 언리밋이다 그 차이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저는 뭐 사전에 이런 지식이 없었지만은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리로서 가르치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오집사는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다. 한 분이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렸다가 구원하는 사람이지. 아멘. 한 번 저지른 죄 때문에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살게 두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이 그런 품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 이제 네. 또 일시적이라는 거는 뭐 이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디 성경에 비유적으로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 뭐 18장, 20장 뭐 계시록 후반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영원히 타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그런 표현을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티셔츠 그러니까 예. 제가 성경 구절을 사실은 그러려면 몇 개라도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신앙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재림교회는 이건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다른 종파는 한 구절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만 문구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앞뒤 문맥을 전체 성경 네. 66권의 전체의 그 하나님의 품성을 연계해서 보면은 이거는 비유적이다. 이거는 네. 진짜로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태샤 집사님 준비되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준비가 됐다고 해주시니까 그냥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지금 지옥불이니까 그리고 썬데이는 지금 인트로덕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 일요일 공부 나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를 지금 알려달라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옥불을 포커스해서 그 하나는 이 지옥불을 누가 사용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칼자루가 음. 누구에게 있냐, 이 음. 지옥불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겠다로 네.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영어로나 한국어로나 이 트랜슬레이트 이게 지금 이제 지옥불 하면 뭐 구약에 돼 있고 신약에 돼 있죠. 그렇죠? 지옥불이라는 건 말씀. 네. 그러면 이거는 하여튼 그 구약에서는 히브리어가 원어인데 이제 각자 한국어, 영어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하시는 분이 누구였나? 또 신약에 누구였나? 헬라어가 이제 어, 음. 저기 뭐야 원어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트랜슬레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영원 불멸 사상에 젖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실 때 아주 영원 불멸이 맞게끔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미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사단.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기만자이기 때문에 이 지옥불이라는 거는 지금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서 음. 지옥불이 하나님께서 칼자루는 지고 계시지만 이거를 어떻게 기만을 시켰는가를 우리가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인트로덕션 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수 집사님. 저는 이 불멸의 지옥하고 불멸의 벌레가
이게 이제 어디에서 유래가 됐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때 선교사님이랑 공부할 때 그 구약 시대의 그 역대하의 1장 28장하고 28장에서 1절하고 3절, 33절, 1절, 6절에서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 23장 10절에서 그때 보면은 그 우리가 공부한 거 흰놈의 골짜기 공부한 적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유황불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그래서 그때 왜 신들이 그렇게 하고 전쟁하고 그런 그 골짜기에다 자꾸 시체를 갖다가 버리고 죽은 동물도 갖다 버리고 그래갖고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시체가 이제 자꾸 이렇게 죽어가니까는 벌레들이 생기고 또 그거를 정화하기 위해서 계속 불을 놔가지고 계속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컨티뉴로 이렇게 이제 그때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자꾸 시체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시체가 시체 위에 시체, 시체 위에 시체 이러니까 계속 벌레가 뭐 그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불로도 그거를 이제 정화를 해야 되니까는 계속 불도 계속 타고 있었던 그런 거를 저희들이 공부했잖아요. 그 흰놈의 골짜기 개했나 이거. 그러니까는 이런 묘사들이 이제 그런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거를 가지고 묘사를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지옥 그것이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지옥과 같은 거고 그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인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제 사람들이 유래가 돼서 지옥 뭐 꺼지지 않는 벌레, 뭐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 벌레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느 성경말에서 벌레도 죽지 않고를 제가 한번 그 찾아봤는데 이 벌레 죽지 않고라는 이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벌레로 인해 가지고 그걸 다 분해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셋업을 안 해놓으셨더라면 죽은 시체가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있으면 그것도 참 가여운 것 같아요. 그 원소 속에서. 근데 그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벌레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렇게 분해를 해 가지고 이제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게끔. 그러니까는 벌레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한 존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벌레도 죽지 않고를 여기 있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벌레가 죽지 않고 이거를 상징적 영적으로는 그 제거될 수 없는 부패를 상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나의 욕망이 살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벌레와 그 부패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런 지옥이나 왜 이런 사람들이 영혼불멸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까 그거를 좀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사실 개신교에서나 이렇게 얘기하는 지옥이나 뭐 영혼 불면 썩지 않고 영원히 탄다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마음이 아프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거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의 죄 정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뭐
그 단테 그런 분은 저는 요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봤고요. 저는 워낙 세상적인 거를 안 보고 살아서 그래서 한번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내용이 그건 재밌죠? 아니 그거는 읽어보지는 않고 아무튼 거기서 보니까는 무슨 단테가 얘기하는 지옥의 단계가 뭐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가 그거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 이거 보이시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이게 9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도 9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9가지. 그래갖고 이 옆에 다 제목이 달라요. 그래갖고 이런 죄 진 사람은 뭐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참 재밌다. 1등석, 2등석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9단계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등석까지 지옥이. 있어요. 오, 네, 연옥은 7개, 7단계가 네,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사상이 이것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사탄이 주었을 텐데 사탄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던 어떠한 천국에 대한 것이 정말 아름답게 비유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하늘도 알고 이 땅도 아는 거야. 거기서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는 사탄은 이 땅이 사는 이 자체가 자기한테는 지옥인 거야. 어, 그리고 계속 미루고 살고 있으니까 진짜 꺼지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는 불같은 지옥인 것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이 벌레와 같은 그런 정말 화려하게 살다가 지금의 사는 삶이 정말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니까 사탄이 하늘을 살아본 사탄이기 때문에 그 하늘을 너무너무 그리면서 자기가 거기에 갈 수 없는 존재인 거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자기가 그 화려하게 아름답게 살던 그곳에 가지 못하기 위해서 오만 그 하늘에 살았던 거와 이 땅에 살았는 이 경험을 통해 갖고 애매모호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동시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또 뭐 연옥이 있고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사탄이 자기가 갈 수 없는 거는 알지만 하늘을 참 많이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좀 저는 가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불, 그러면 뭐를 상징하죠?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음, 음, 하나님께서 간합하신 건 아벨의 제사를 간합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또 신의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음, 나타나시고, 우리가 지옥불, 그러니까 지옥에 포커스를 해서 불은 살짝 무서운 존재, 우리가 상상하고 알고 있고 우리가 좀 느끼는 지옥 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렇지. 임재 혹은 뭐 그렇지. 심판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지옥은 우리가 진짜 어,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지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굳이 지옥불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불 이런 거보다 이거는 심판에 관계된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구도자를 만났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좀 표대를 세워놓고 공부를 하면 조금 지옥불에 대한 것도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불과 유황도 사실은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그것이, 그 불이 누가 내린 불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저히 내린 안 거죠. 되니까, 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음. 그리고 계속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이야기해요. 50명? 나중에 10명까지 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시간을 좀 기다렸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 불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의 멸망이나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forever 진짜 지금도 지글지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타고 있고 바벨론에서 정말 온갖 제약이 형성되고 사단의 정말 놀이터와 같이 사단이 뭐든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아직까지도 지글지글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 좀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거 우리가 지금 오늘이 10과째니까 지금 먼저 9과고 오늘 이제 배우시면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이야기를 잘 구독자들이나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만드신 분들에게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139페이지 적용해 보면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이번 가에서는 우리가 지옥에 대한 그만 좀 정리가 돼 있어도 맞아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얘기를 나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너무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번가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게 자기들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그 천주교의 뒤에 나오지만, 천당, 연옥, 지옥,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이번가가 아닌가 싶으면서 이 지옥에 대한 정의가 뭔가, 그,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지옥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다른 교회는 영혼 불멸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죄를 지으면은 지옥으로 간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거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반면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는 사실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나는 지옥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옥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옥하고 천당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우리 교회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나중에 조건적 불멸, 영혼 불멸을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늘나라를 가고 그게 아니면은 사망이다. 뭐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죽으면은 그냥 그 상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교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를 다 여기 그 교리에 맞게 해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몰라서 설명을 못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혹여 내가 그 성경절을 지금 찾지를 못해도 어, 우리가 배우고 지금 오늘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다 기억합니까?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민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제 자신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과 달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요. 그리고 그거를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또 크지도 않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데 그 수준, 딱 거기까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멘. 나이 드신 분들. 네네. 특별히,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거 네. 지옥하고 이
원래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그 각시대 대쟁투 33장에 예.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읽어보면 거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번 주에 저는 그거를 몇 번을 듣고 또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33장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성경 구절 그 포인트 되는 것들 다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셔서 그걸 준비를 하시면은 아무런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각시대 대쟁투 33장. 그리고 목사님 그거 이제 다 읽으셨구나. 예, 저는 여기 지금 아침에 이거를 읽으려고 펴놨다가 시간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저거 꽤 길어요. 1시간은 읽어야 돼요. 네. 근데 다른 거는 챕터가 다 짧은데 이 33장은 몇 장이 네.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이거 하나로 된 책이거든요. 네, 저도 그거 네. 있어요. 아, 그거예요. 그래서 네. 하다가 아우 이거 아침에 이거는 못 읽겠다. 아침에 밥도 차려야 되지. 그러다 이렇게 집사님 다 하셨군요. 그래서 네. 특별히 우리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좀 이거는 좀 애대야 될 거 있으면 집사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공부하면서. 네. 네, 물론 이제 개신교회들은 실제로 있는 지옥, 실제로 있는 불멸의 벌레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개신교인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SDA 철치에 있는 이 교우님들에게는 저번 주에 제가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옥이라는 자체는 세상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떠나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지옥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에 반대되는 거는 생명이 빛이 없는 그 반대되는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를 좀 영적으로 보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 대신 빛 대신 개인의 구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살면 그 자체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마다 다 주어진 기간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짧아, 어떤 사람은 길게. 그리고 저는 지옥을 좀 영적으로는 그렇게 봤고, 우리가 지옥 안에 살지 않으려면 지옥이라는 것은 지옥 이꼬르는 사망이니까. 생명 그런데 우리가 없음. 네.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옥에 살지 않고 천국에 산다는 것은 생명의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우리가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내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이 벌레는 제가 영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이거는 제거될 수 없는 부패로 상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벌레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레는 부패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그 부패성까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이거를 클린업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안식이라고 일요일 소재 불멸의 벌레 이거는 저는 그냥 영적으로 좀 그렇게 타이틀을 좀 잡아봤어요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여기 목요일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제 땡겨온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불에서 정말 보통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그 지옥불이라는 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불에서 다시 뭐 정금같이 태어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죽는 거야. 생명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면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목요일 공부가 바로 그거거든요. 생명을 받아라. 그러면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거냐? 딱 한 가지. 내가 보낸 이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시 계시록으로 가서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없으면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불에 대해 포커스를 하면
그냥 누가 봐도 내가 죄인이면 나는 그냥 죽어야 돼요. 생명도 없고 죽어야 되고 구원의 대상도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를 보내셨냐면 생명을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것이 생명. 그러니까 지옥불하고 요 목요일 소지에 나오는 성경의 관점하고 대조를 이루면서 어떻게 구원을 찾아가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공부 오늘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거고요. 여기 지금 요한일서 5장 목요일로 이제 같이 나왔으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로 12절을 잠깐 펴서 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거를 말씀을 찾는 동안 우리 지금 오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말씀이 딱 거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네, 아멘. 여기 요한일서 5장, 여기 지금 목요일 소재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우선 어디를 좀 읽으면 8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불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제가 줄을 쳐놔서 물로 보였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이 셋 그러면 3위를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개는 성령하고 물과 피는 예수님을 지금 뜻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 10절에 보면, 아니, 9절에 보면 그 셋이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지옥 불에 대해서 생각할 건지 아니면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건지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표대를 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옥불보다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은 진리시며 예수님은 물과 피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알면 오늘 공부해야 되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혹은 믿고는 있지만 확신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139페이지 여기 적용에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일까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함께 봐야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마디 막 하는 것보다 딱 이렇게 짚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게 저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되겠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또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의 크리스찬 그러면 빠질 수 없는 덕목 중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율법과
심판과 지옥불과 심판하는 그 장면에 어떻게 사랑을 접목시킬 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화요일에 가서 조금 배우면 좋겠어요. 화요일에 가서 지금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하고 중간중간에 빠진 거는 어느 요일에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중간중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옥에 있는 성도들인데 우선 에스겔 18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로 22절. 민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네. 에스겔 18장 20절. 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연옥에 있는 아멘. 성도들, 오늘 이제 저희가 이거를 꼭 배워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또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 지금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네. 지금 연옥이라는 거는 연옥의 어느 지점에 이렇게 있다가 연옥은 7단계로 단테가 쓴 그 신곡에는 7단계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잘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 18장 우리가 금방 읽은 거에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내 남편이 신앙이 훌륭하고 품성이 좋고 그런 게 나의 구원에 글쎄요. 뭐 영향을 하나도 안 미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그렇게 나를 구원하는 100%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옮겨갈 수 있는 거는 그냥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인간의 위로일 뿐이고.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서 18장 20절로 22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거냐. 우리가 죄인이라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으니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1대1의 관계예요. 뭐 예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만 단체로 구원하시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느 교단에 있든지 신실한 자를 다 모으신다고 한 말이 그 말이 거기에서 일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지 어느 단체나 클럽이나 교회나 그런 거에 한꺼번에 그룹으로 되지 아니하고 1대1로 된다는 거를 조금 우리가 연옥에 있는 성도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요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했어요.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어느 모르는 한 지점에서 그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적인 노력을 한다던가 알므로써 뭐를 노력한다는가 그런 거는 벌써 말씀에 위배된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140페이지 중간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다음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네.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 사이에는 뭐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옥에 대한 거는 조금 얼마든지 이렇게 성경절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옥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그 왜 연옥설이 생겼는지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도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왜냐면 지금 면접을 통해서 집사님 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네. 지금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옛날에 제가 그 천주교의 어떠한 히스토리를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면죄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이게 사람의 마음은 근데 참 사탄이 참 간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한테도 하나님께서 이 나무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랬는데 사탄은 하와한테 와서 그 꼬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는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살짝 아주 간교하게 그래서 사탄이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냈을 때에 그 그리움 그런 어떠한 그런 마음을 잘 이용을 해갖고 이 어떠한 교회의 단체, 그러니까 카톨릭 그 교회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어떠한 뭐 성전을 크게 이제 짓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면죄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래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협박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 돈을 내지 아니하면은 헌금을 이걸 하지 아니하면 네 죽은 자식이 지옥에 간다. 근데 네가 돈을 내면은 지옥에서 지금은 연옥에 있다가 네가 이거를 돈을 내고 천국에 갈 수 있게끔 네가 뭔가 페이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지금 네 자식이 천국에 갈 거다. 정말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혹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 돈을 내면은 그리고 또 돈을 얼마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또 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뭐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리고 네가 얼마만큼 네가 헌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또 질량이 달라진다. 기간이 달라진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혹해요. 진짜 있는 거 모든 거 다 주어서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당에 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는 사탄이 참 이게 그 찬스를 너무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갖고 사람들을 참 혼란을 시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스스로 연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참 가여운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연옥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 unfair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이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정말 천당에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호홀단신 그냥 혼자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가족이 많고 죽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하고 정말 호홀단신 아무도 없고 그를 위해서 어느 누구 하나 진짜 일불 하나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너무 정말 너무 억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에 대해서 저는 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연옥에 대해서 좀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연옥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옮겨진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믿는 사랑이에요. 또 다른 사랑의 그렇지.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냐면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신명기 아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두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을 베풀면서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떤 도움을 주면서 사랑을 나눌 건지 그거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성경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제가 잠깐만요. 여기 우선 마태복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제가 지금 성경절을 못 찾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저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가복음 10장 누가 25절에서 37절. 집사님 거기 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5절. 저는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네, 그에게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언의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율법사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가져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러면 율법에 어떻게 써 있냐 하니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수님이 요 말을 할 때 그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랬든 저랬든. 그러면 이 선한 지금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내 이웃을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며 살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하는 게 중요하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베풀어라. 너가 베풀 것이 없으면 옆에서 위로하는 말이라도 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에스겔서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성경 말씀에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를 입각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고 말씀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더 좋다. 항상 우리 김현정 집사님 지금 손잡으시느라고 화면에 안 나오지만 항상 사랑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민지사님도 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시고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하시고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있을 때 이 상황에서 하라는 거예요.
연옥에서 정말 돈을 패해야만 면죄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저는 좀 그런 걸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마리아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정말 선을 얼마나 더 이상 큰 선을 베풀 수가 있어요. 완벽한 선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찾은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속에서 이 사람한테 구원이 있다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그 낱말 하나를 찾아갖고 이 사람의 구원을 내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건가? 좀 그런 좀 뭐랄까, 어리석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네가 만일 너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부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리라. 네. 우리가 내 것이나 내 자녀의 것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진짜 어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렸는데 친구 거나 그런 사람 거 있으면 당연히 갖다 주죠.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신 게 원수의 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중심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까지는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거 실천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실천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제가 배워서 또 행동에 옮기고 그러고 싶은데 저는 이 지경에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뭐 고백하자면. 그러면 그 원수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게 있으면 잘 챙겨서 갖다 주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짐이 많아서 진짜 이제 이 나귀가 이게 무릎 이 발 이게 꺾어지는 이 부분 관절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건 엄청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물며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또 나귀는 뭐 나귀한테 비유해서는 미안하지만 어쩐지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우리가 가서 그 짐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좀 그런 마음으로도 저가 읽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여기 출애굽기 23장 4, 5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신 거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옥과 지금 연관해서 제가 이 두 가지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요거를 두 개를 한 건데 네, 요거에 관계돼서 그러니까는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한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가는 그 삶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현재 내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지. 또 성경 말씀에는 죽은 영혼은 그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개인의 말씀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뭐라 그럴까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는데 그러면
그들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백성들을 잘못 이끈 지도자들의 벌이 크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데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말도 안 되고 황당한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진짜 간이 진짜 부풀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있지도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저 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면 나중에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말을 참 겁도 없이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는 영혼들도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일은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게 정말 아멘. 중요하겠다. 이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짐승도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하고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떠한 좋은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은, 그리고 어떤 좋은 목사님을, 어떤 좋은 지도자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인 스스로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게,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부여받은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멘.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분 생각하실 동안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제 저 어려서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이제 교회를 다니셔서 진리도 알고 저희 교회 같이 나오셨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 제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배웠을 때 제가 한 사람이 딱 마음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친정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재림의 날에 부활해서 꼭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같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다 소용이 없다 하니까 정말 저는 너무 허탈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청천벽력처럼 저는 느껴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오래 같이 살지도 못했는데 막 엄청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조금 한 가지 위로는 뭐냐면, 그냥 그가 선하게 살았다. 그건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인제 그 어린 마음에 인제 부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그런 기도를 저도 실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지금 분들은 예. 지금 오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깊이 와닿는 게, 정말 오 집사님의 마음이 이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은 너무 이런 분들의 마음을 맞아요. 아주 그 간교하게 이용을 하면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 아멘. 음. 선한 사마리아인을 지금 연옥에 있는 성도들과 연결지어서 하신 말씀도 적용해 보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진리가 오늘 그대의 마음에 어떤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네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행함보다는 하나님의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은 사람 그거보다 현실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실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한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옆에 사람들을 잘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는 분들이겠고, 그러니까 그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파심이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다짐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멘.
민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그 출애굽기 23장 5절을 보니까 그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면 이라는 얘기,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너 미워하는 자의 낙이에요. 아버지 뭐 요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공부하고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낙이가 아니고 다른 뭐 말이 끌고 가면 짐을 안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하면은 미워하는 자만 도와주고 나귀가 짐을 실을 때만 도와주고 말이 만약에 쓰러져 있으면 도와줄 필요가 없다. 미워하지 않고 뭐 바쁜 사람이 해주면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여기 우리 연옥에 있는 뭐 나오는 것들에 다 적인 것 같아. 네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그 이면에 저거를 생각하지 않고 배경이나 뭐 이런 거를 그냥 인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저께 뭐 한국의 이태원 참사가 150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그 당시로 보면 지옥이에요, 그 당시. 안 그렇겠어요? 음,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보통, 와, 그 만약에 현장에 옆에서 보고 있었거나 그 안에 내가 있었으면, 아우, 지옥이었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지옥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이 연옥에 대한 것도 저도 사실은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아까 이단에 대한 거를 남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이단이라는 걸 생각해 봤고, 또 우리 오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야지 만약에 누굽니까 바울이 유대인 사람들을 설득을 할 때 그들이 잘 아는 구약을 가지고 설명했듯이, 음, 그러면 이 연옥을 주장하는 사람, 천주교면 천주교 사람들의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걸 이제 인터넷에서 쭉 찾아봤더니 저는 이제 천주교가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 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구나를 깨달았고. 어쨌든 아, 남을 그 같은 화제를 두고 서로 생각을 달리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개신교나 그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를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논리가 이제 저한테는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올 때 이런 전반적인 거를 굉장히 생각하게 해주었던 시간이었어요. 음, 근데 그거를 모르기 전에는 천당 지옥이라고 하면 저는 이래 생각했어요. 왜 자꾸 지옥, 지옥 그럴까? 그 지옥이라는 게 저는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냥 지옥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너 지옥 가. 그러니까 믿어. 이렇게 악용하는. 음. 그래서 그 자꾸 지옥, 지옥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전 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뭐 그런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아까 우리 김경수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헌금을 더 받아내라고 하든지 뭐 어떤 그 사제를 그냥 좀 쳐다보게, 사제를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사제, 신부를 뭐 하나님 모시듯 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일부러 강요하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간 이거는 좀 내가 너무 앞서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과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정말 지금 김경수 집사님이나 민 집사님이나 이 캐토릭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서 혹시 미사도 혹시 드려본 분이 혹시 이 중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당에, 비어있는 성당에는 제가 좀 가봤어요. 우리 김현정 집사님은 실제로 여기, 캐톨릭을 조금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 괜찮으시면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아기가 잠들었어요. 겨우. 저기 뭐야 그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연옥 그러니까 연옥은 이제 사람이 캐톨릭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건데 지옥도 이제 연옥 이전에 지옥도 연옥도 협박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협박용이 뭐냐면 그냥 아주 정말 격한 말로 하자면은 돈 뜯어내려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세계사에서 배웠으니까. 면죄부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그 성당을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 자금을 그 각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제가 성당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냐면요. 교회를 다닐 때는 구약 신약 성경이 두껍잖아요. 근데 그 카톨릭은 그냥 신약책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어머 성경책이 너무 가볍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구약하고 신약은 사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만. 맞아, 옛날엔 그랬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교회 그 성당을 다닌 지 오래돼서 그때 제가 거기서 영세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리문답 그거를 안 하면 그 영세를 안 줘요. 교리문답 몇 달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교과를 공부하고 느낀 거는 첫째가 아무리 진리가 맞다 하더라도 절대로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도 딱 그게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논쟁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옥에 관해서든 이게 영원 불멸이든 저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애들한테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애들을 하나님 주신 사랑을 애들한테 베풀어야 되겠다. 그게 교회를 다녀라 하는 것보다 내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제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사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든 이 교리에 대해서든 이렇게 이제 매일 사랑으로 저기 그 내 그걸 보여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논쟁을 하지 말자 하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중요한 잡을 수행하는 중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공부가 지옥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디깅할 수 있고, 연옥에 대해서 뭐 다 디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편을 택해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혹은 자녀에게 사실 제일 어려운 선교지가 가정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살아야 되고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다 드러나고 내가 드러내지 아니하여도 드러나는 그런 선교지가 바로 가정이라서 진짜 가정에서는 내가 뭔가 실천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참 전도가 너무 어렵다. 저도 아들 집에서 어떻게 시간이 금방 지나서 일주일이 있다 왔는데 정말 우리 며느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친구 따라서 교회는 뭐 몇 번 가봤는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지 이렇게 제가 이제 진우가 밥을 먹는데 제가 기도를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좀 드러낼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들 집에 가서 내 주장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해요. 딸 집에 가서도 그랬지만. 봐서 잘못된 거 제가 알아요. 속이 터지고 있어요. 애를 왜 저렇게 먹이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눈에 가시처럼 그런데 제가 진짜 입을 이렇게 잡고 있을 정도로 제가 안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참 그렇게 내가 말 안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거를 막 드러내서 막 디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줘서 주신 거를 내가 얼마든지 그거로 이거를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또 느꼈고,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 와서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죄인이 하나님이 옆에 와서 계속 너 사랑한다 하면 그거 좋겠어요? 나의 단점만 드러나고 나의 정말 상처나고 고름 꽉 들어있는 그런 것만 자꾸 자신이 보게 되니까 싫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몸소 오셔서 그 고통을 똑같이 해주시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알고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면 되고 어떤 사람은 열흘이면 되는데 평생이 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죽어서 연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연옥, 이 세상에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근데 나중에 뭐 이거를 꼭 읽을 필요는 없어요. 신곡을. 단테가 쓴 신곡을 10몇 년에 걸쳐서 그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그런저런 스트레스에 매달리고 사는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이런 건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해주는 편이 이거를 연구하는 편보다 더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옥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의 말씀과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수요일에 넘어가서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제 죽으면은 이제 이렇게 영혼이 하늘로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힌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조금 약간 충격적인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여기 세인루이스에 김현순 씨라고 있어요. 두 분은 저기 태샤 집사님 아시죠? 네, 알아요. 네, 그 네. 남편이 최 장로님하고 엄청 친하신 네, 네, 네.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 딸이 정말 엄청 똑똑한 딸이에요. 의사인데 똑똑한 딸인데 그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는데 그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딸이 뭐라 그러냐면 저 바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하늘로 가셨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웠다고 조금 더 깨닫고, 뭐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뭐, 처지가 그렇다고 덜 깨닫는 게 아니구나. 참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지으시고 공평하게 찾아가게끔 만드셨구나 시스템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제 육체를 떠나서 이제 영과 혼이 이렇게 육체가 분리되는 그 과정이 잘 교육되지 않은 그런 장면을 제가 그 장소에서 보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다 공감을 하면서 끄덕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와 다른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우리의 소임이라는 거를 또 제가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기 수요일 소식 공부하시면서 조금 쉐어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봤는데요. 계시록 20장으로 좀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0장에 보면 천국의 시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적행의 열쇠, 그거 왜 갖고 있는 거죠? 큰 사슬하고. 이제 사탄을 이제 묶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김경수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하늘과 땅을 다 아는 어떤 존재만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냐면 사탄인 거예요. 정말 이 영혼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네가 죽었니? 죽지 않았잖아. 먹어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 쫓겨난 이 루시퍼, 이 천사라고 할 수도 없죠. 사탄의 그 무리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천국에 간다. 여기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알 건가. 이것이 오늘 배워야 될 수요일 소재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에 20장 12절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기 육체를 떠나서 우리가 여러 번 배운 거잖아요. 어떻게 심판받기 위해서 도로 또 내려와야 되냐, 왜 먼저 올라갔냐. 우리가 그런 논지, 또 배운 거를 또 다시 다 빼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이제 아까 20장 10절까지 딱 보니까 지면에서 다시 1000년 동안 이제 무적행에 다 있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이 있다가 1000년이 지나서 땅에 그런 사람들과 사탄과 거짓 선지자가 딱 모였는데 이제 영원히 타는 불못, 불과 유황으로 된 것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11절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한번 죽고 그 다음에 둘째가 심판이라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은 거지 이제 심판이 되면 이제 땅에서 물에서 그 올라온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늘과 지금 하늘과 땅이 지금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다가 나왔어요.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 이것도 둘째 사망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영원히 소멸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의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편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어떤 영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음을 여기서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다윗이 그 묘실에 있지 그렇지 않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승천한 사람들이? 있지. 네, 있지요. 누가 있습니까? 모세는 죽어서 갔고 네, 에녹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갔고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산채로 하나님 앞에 승천한 사람이 있지만 죽어서 땅으로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사로가 살렸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또 일어났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무덤이 흔들렸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같이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 사건을 빼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영원히 불의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거고 또 죽은 의인은 살아서 승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런 구분이 성경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요. 142페이지에 그 밑에 사도행전이라고 굵은 글씨 볼드로 되어 있는 거 밑에 중간에 보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영혼들은 정에 대한 비유일 뿐 영혼 불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 10절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배울 때 이거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제단 아래서 그 피를 갚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같은 거네. 같은 거죠.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영혼들은 정의에 대한 비유일 뿐 영혼 불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면 뭐 저는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시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아벨의 피에 대해서 땅속에서 그 부르짖고 있는 그 부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의로운 자들을 포함해 죽은 자들 중 어느 누구도 마지막 부활에서 그들의 육체와 재결합되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며 하늘을 떠드는 육체를 떠난 영이 아니다. 그런 영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옮겨 다니는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4장 10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은 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묵상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터치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4장 10절하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서 이들의 여기서 보면은 그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이랬는데 이 피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죽은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또 제단 밑에 죽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순교로 죽은 사람의 그 억울한 죽음이든지 그다음에 아벨의 억울한 죽음이든지 이거는 이들이 부르짖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내가 봤다. 이렇게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내가 봤다. 이렇게 나는 다 알고 있다. 이거로 해석을 하면은 클리어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민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가 넘어졌으니까 나귀만 구하고 말이 넘어지면은 구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글자만 딱 보고서는 그거에만 고정이 되니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거를 꼬집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재단에서 피의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것 봐라. 죽지 않고 지금 영원히 부르짖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컴페어를 할 때 우리가 요 부분을 알고서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를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가 있는지 요거를 조금 생각했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를 우리가 안 믿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신다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첨가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 교훈을 김경수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144페이지요? 교훈, 네, 맨 밑에 144 맨 밑에. 144. 영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건적으로 말하는 거지 무슨 여기 SD 철치가 이거를 조건적으로 해서 뭐 한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아까 어디였죠? 요한일서에서 5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 아들 안에 있냐 없냐를 따지니까 영생이 바로 그래서 조건적이다. 아들을 믿냐 안 믿냐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게 바로 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늘 지옥불, 연호, 그 다음에 육체를 떠난 천국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찾으면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 종교인이 될 것이냐. 참 종교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사랑을 나누는 이웃이 될 것이냐.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정말 율법사는 참 종교인이었나요? 예, 이거 잭틀리 그는 정말 참 종교인이었어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사람이었잖아요. 참 종교인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그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배운 걸 가르치라고 안 하고 너가 가서 행하라. 더더군다나 그때는 사마리아인을 좀 뭐랄까 개 취급을 했다고 할까? 조금 그렇게 서로 민족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율법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건지 뭐 그것도 좋은 일이죠.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선한 이웃 사마리아 인처럼 선한 이웃의 삶을 살 건지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교과 공부가 되고 또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빠진 거 더 보충해 주실 거 있습니까? 왜냐면 오늘은 교과 공부를 이렇게 네. 하나하나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공부하신 거에 조금 빗나가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좀 그런 부분을 남은 시간을 그렇게 좀 쓰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거, 말씀하세요, 집사님. 네, 제가 두 가지 거를 이제 집사님이 질문을 해주시니까 두 가지 거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그 가짜 돈을 분별하는 사람을 훈련시킬 때 진짜 돈을 몇 달이고 만져보게 하고 보게 하고 완전히 인식을 진짜 돈은 무엇이라는 거를 알게 해준대요. 그러면 가짜 돈이 올 때 이렇게 딱 분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금 막 혼미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아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됨됨이를 마음 자세를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면 모든 문제되는 혼미한 것들이 다 풀어지리라고 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김경수 집사님. 저는 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한번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그래도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뭐 그런 지옥과 뭐 이런 연옥과 이런 거로 대립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맨날 이 안에서 살으니까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어. 그러면은 갔는데 그러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들을 뭐로 다시 살릴 필요가 있을까? 벌써 다 천국에 가 있는데. 그걸 한번 질문을 좀 먼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로 재림하실까? 그냥 죽으면 죽는 쪽쪽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데리고 가시면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문으로, 그러면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럼 it's okay. 그럼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쳐. 그러면은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쳐. 그러면은 굳이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리겠다고 요한계시록에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의인들을 다 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의인들은 already 천국에 가 있는데 뭐로 그 헛된 수고를 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캐션 마크도 한번 좀 던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게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아멘. 아멘.
민 집사님 하시고 김현정 집사님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이러한 논쟁이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신곡, 단테. 신곡. 네. 신곡 같은 경우도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대요. 네. 그리고 뭐 우리 제7일 안식이 교인보다도 성당 다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뭐 훨씬 더 많은데 8억. 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자꾸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다투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끝내고 진짜 본질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에 들어가서 진짜 돈인지 아닌지 그것만 좀 이렇게 잘 만지는 연습을 하면 되겠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김현정 집사님, 아기 때문에 저기 화면을 끄셨네. 오늘 공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묵상하시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가 세인루이스 교회가 지금 주중에 2번, 3번의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말씀 연구에 참여하는 거를 우리가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캐시아 집사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을 초대를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